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 25절 신약성경 249, 2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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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7장 24, 25 우리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이 되십니다. 네, 그 법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잠언 19장 말씀으로 빈자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외모적으로는 빈자일지라도 영혼의 부자 되는 것이 외모적으로 부자일지라도 영혼의 빈자가 된 것보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녹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깨진 질그릇이든 우리 그 그릇 속에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고 흙수저 속에 황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통찰인 것이죠. 이 19장도 이제 다음 주면은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이제 6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았고 성경이라는 뜻이죠. 그 성경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아담에게 주신 법이 처음에 있었다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 그것은 행위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보게 되면은 도덕법이 있었죠. 그 도덕법은 우리 삶 가운데서 유용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으로 유용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법이 만료가 되고 우리는 실존법에 맞게 성경적으로 연역하여 원리로만 삼고 있는 것이죠. 의식법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완성되었죠. 패했다라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잡고 양잡고 하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방 귀신과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원래 우리 기독교의 원형이었던 구약에서의 행위였는데 지금은 그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라 잘못된 우상과 귀신과 조상신에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법법에 대한 것도 재판법인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그 원리적인 면에서는 원용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속력은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정치와 국가가 이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원리를 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 그 도덕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봤죠? 영속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대표로 기도한 바와 같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 따뜻한 날씨를 주시니 불신자들에게도 이 도덕법은 해당 사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다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법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의 영속성, 복음 안에서도 더욱 오히려 어떻게 됐다? 강화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다. 예컨대 십계명은 더욱 강화되었다.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죠? 옛날에는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그걸 더 강력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덧입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뭐가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 그죠? 그 사랑이 덧입혀지면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제는 네 마음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조심, 생각 조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옛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느니라. 더욱 어떻게 되었다? 강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 억압된다. 와, 이게 기독교냐? 와, 답답하다. 그건 벌써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러 모인 겁니다. 말씀은 들어서 알겠는데 가족들에게부터 분노가 나가니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깨달았으나 삶과 아는 것의 보폭이 너무 거리 차이가 나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십계명을 범치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더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킨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영과 은혜로 제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군요. 이게 우리 장로교 교리예요. 그게 완벽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6항인데요. 이만큼이 더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눴습니다. 잘랐어요. 다음 주 이만큼 더 봐야 돼요. 6항 엄청 길어요. 그리고 이제 7항이 있으니까 사실 항으로는 이제 한 항만 하면 끝나는 건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에 오늘 끝내려다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도덕법의 영속성이 아니에요. 유용성입니다. 또 다른 말이죠. 도덕법의 유용성입니다. 따라해서요. 도덕법의 유용성. 도덕법의 유용성. 영속성은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고, 유용성은 지금 지켜도 유익하다 하는 거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리지 않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아멘. 길다. 그죠? 더 있어요 이만큼. 6항이. 근데 잘라서 보겠습니다. 참 신자가 있다는 건 모두 있어요? 거짓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잠언의 18장에서 말한 바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바 우리에게서 떠난 자는 애당초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교회에 이렇게 오고 사모하는 것은 성경 66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기쁨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자들은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분명히 율법의 유용성이 있다면서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아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들어가기 원하는 것은 좋은 회사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디 아래 있느냐?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의 원래 원 목적은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지 대속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강을 주는 거지, 그것이 redemption, 구속, 속량, 2번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 그런 건 없어요. 율법 자체에.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죠. 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상금을 받습니까? 신호등 지키면 상을 줘요? 아니죠. 유익한 거예요. 유익.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걸 지키지만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주거나 하늘의 상급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단 중에 율법 무용론자라는 이단이 있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율법의 원 목적과 용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원 목적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됐을 뿐이에요. 죄가. 목적론적으로는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안 지켰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어디 아래 있대요 이제? 그죠?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뭐 가정, 좋은 회사, 그 상사, 그 회장님 아래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님, 그 아래 치리받고 통솔을 당하면서 그 훈계를 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엄청난 말인데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헨, 한나 이렇게 쓰였어요. 남성으로는 헨, 여성으로는 한나. 그러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이 컵을 선물로 준다고 할 때 주는 사람이 주지 않으면 선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지금도 와 그렇구나. 아, 유용성이 이런 거구나. 지금 막 깨닫는 이 순간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믿는 바.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교회를 섬겨야겠다. 내가 이제 예배 나가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결심도 내가 한 것 같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여기 탁 넣어주신 거예요. 빛을 넣어주시니까 내 마음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여기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을 탁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빛이 탁 있기 때문에 환하게 보여서 발이 안 걸리고 바퀴벌레도 잡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갑자기 안 보이던 바퀴벌레가 7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죠? 흥미진진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법을 부시는 게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진다고. 그냥 감사하다. 그리고 의롭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해됐죠? 제가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이 돼야 안 돼요?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뭐 구원받는다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출애굽기, 유월절 애굽 탈출, 구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장작 400년 우리는 뭐 일제시대 50년 한 거 가지고 30년 그 한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400년 이집트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나.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10계명을 지켜서? 그럼 어떻게 탈출하게 됐어요?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해줘요. 시작. 이집트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탈출하게 됐는가? 설명하시오. 뭘로? 10계명 지켜서?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 지켜서? 어떻게 해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설명해봐. 설명. 어떻게 준호가 설명 제대로 했어요? 상준이? 상현 형제한테 제대로 설명했어? 얼버무리지만 똑바로 해. 우리 믿음은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얼버무리지 말라고. 확실하게 설명.
어떻게 탈출했느냐? 뭘로 탈출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죠. 문설주와 임방에 십자가 모양이죠. 착착 바르면 죄 없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으니까. 그걸 믿으면 양을 잡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닭 잡는 것도 힘든데 양 잡아봐요. 참새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양 잡아봐요. 요즘에 지금 우리 둘째가 참새 잡겠다, 참새 구이 먹겠다고 지금 맨날 덫을 놓고 있는데 참새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 잡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거 파닥파닥 뛰는 거, 그거 죽이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에? 양을 염소를 누가 죽여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어나갔지만은 그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그림자가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패스 오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200만 명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거저 받은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거 기독교 대명제 아니에요? 인류 대명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판사가 죄 없다 하면 없냐 이거예요. 거짓말. 그 망치 때리고 있는 판사도 죄 있는 거 아시죠? 뇌물 받고 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정치에서 지금 장관 자리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하나님 알아요. 그 심정은. 망치 두들기고 있는 판사도 죄인이라고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 성막에 회막에 성전에 들어갈 때 대속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어린 양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율법은 행위로서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끝났어요. 끝났어. 신약 성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의롭다함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또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의 방편에 이렇게 여러분 나오면,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 지킨다고 무슨 뭐 구원받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교회만한 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공권력이 막 들어올 수 없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그랬어요. 그래서 명동 성당에 범법자가 못 들어갔다고요. 원래는. 아니 범법자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경찰들은 못 들어갔죠. 오히려 검거하려고. 그게 교회예요. 하나의 나라와 같다고요. 이전 정권이 그걸 깨트려서 문제죠. 이제 뭐 19명 안 들이면 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근데 교회만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교회 아니었으면요. 전 세상 깡패가 됐을 거야. 깡패보다 조금 낮은 뭐 한 양아치? 깡패도 양아치지 뭐. 다 똑같이 무슨 악한 놈 더 악한 놈 뭐 그런 거죠 뭐. 그죠? 그러고 놀 거예요. 또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니까 조직 만들어가지고 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상인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어머니 따라서. 교회 와가지고 조직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보통 조직이 아니야 이게. 그죠? 서서울구역, 경기 남구역, 동서울구역, 화성구역, 경기 서구역. 이 조직이 이게 보통 조직입니까? 예? 우리 두목이 누구야? 남구는? 아니고 예수님. 그죠? 엄청 셉니다. 건드리면 다 죽어. 저는 뭐예요? 저는 그냥 행동대장이고 그냥 뭐 몸으로 때우는 거죠. 뭐 재판 받고 막 시위하고 막 몸으로 때우는 게 목사고. 그죠? 그거예요. 엊그제는요. 화요일 날 제가 바쁜데 화요일도 하루 종일 공무 보느라고 관공서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저녁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탁 들어가고 누굴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문 열고 들어오길래 저는 누가 왔나 이러고 제 사무실에서 화요일날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누가 왔구나 벌써 왔나 하고 딱 나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정장을 탁 입고 가방을 딱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직원이 아닌데 나랑 만나기로 했던 부장님이 있는데 그 은행에 이분이 아니네. 누구시? 안녕하세요. 혹시 그 부장님이 보내서 오셨나요? 제가 그러니까 예? 아니요? 그럼요? 그냥 지나가다 들어왔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왜요? 내가 그러니까 프린트 좀 하려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요? 예. 예 주세요. 뭐 프린트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러더니 내 이메일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줘봐요. 이메일 번호 알려줄게. 그래갖고 내가 NHI 여기로 보내세요. 하고 예 지금 보냈습니다. 한 14장 돼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둘이? 이름도 몰라 나 얘 누군지.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그래갖고 접견실에 앉아서 탁 있어.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요. 지금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메일 받고 막 시간이 걸리니까 뻘쭘하니까 내가 홍삼 드링크 하나 딱 줬어. 했더니 또 감사합니다. 또 까먹어 또. 뭐지? 그래서 프린트물 보니까는 무슨 뭐 약간 뭐 세무 업무 여기 세무서에 뭐 하러 왔다가 이제 프린트 해야 되는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안 해온 거야. 얘가 보니까 딱 봐도 이제 가방 정장 입고 이 백팩 매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말단인 거야. 막 바쁜 거야. 그거 하고 이제 막 이거 뭐라 그러지? 일본 용어 나올 뻔했어. 그거 하는 거야. 아무튼 그 시다 하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데 프린트 안 해온 거지. 지금 보니까 깨지게 생겼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교회로 튀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프린트 좀 좋아요. 컬러 프린트로 저거 한 장이 저거 100원짜리인데 열 몇 장을 해주고 내가 홍삼 드링크 줬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스탬플로 찍어줄까요? 예, 그건 찍어주시고 이거는 그냥 낱개로 주시고 뭐 알았어. 이거 찍어주고 여기 낱개를 주고 다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됐대요. 그래서 왜 교회로 들어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요? 그거 그 뭐 사랑하는 교회인가? 그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이름도 몰라. 그래서 됐다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관악구에 있는데 그 어느 교단이에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또 그래. 그래서 검색하다 할까 말까 바빠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냈죠.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보니까. 근데 교회 그러면은 어쨌든 사랑과 은혜와 베품과 자비와 나눔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문 딱 열자마자 아침이었거든요. 오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길래 한 30분 있다 들어온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저는 그 만나기로 한 분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그분 보내면서 맞아. 나도 그랬지. 교회는 이런 곳이야. 뭐 언제 봤다고. 여러분이 길 가다가 아무 사무실 막 여기 세무서 막 들어가서 프린트 좀 합시다 해봐. 누구요? 컬러로 13장만 해주세요.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홍삼 드링크 있어요? 뭐 이러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교회에서. 예? 이름도 몰라요. 통성명도 안 하고 뭐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느 교회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남궁현호라고 합니다.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혹시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대뜸 오자마자 혹시 프린트 가능하세요? 뭐 이러고 가능하죠.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 거기에 이제 뭐 이단이나 사입이나 사기꾼 별놈 다 있어 진짜. 여기서도 제가 한번 사기당했잖아. 갑자기 어떤 놈이 딱 오더니 자기가 앞집에 이사 왔대. 그래갖고 여기 교회 들어오는 거 보고 이 교회 다니기로 했다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기꾼인 거야. 몰랐지. 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3명이 있고 아내랑 해서 한 7명 되는데 여기로 올까 한다는 거야. 올까 하지 말고 오라고. 근데 자기가 방송 시설을 하고 뭐 CGV 음향 담당으로 자기가 엔지니어래. 그러냐고. 그럼 우리 교회 걸 봐주겠대. 그러더니 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이거 봐 소리 상태 안 좋다. 보십시오 목사님 여보시오 상태 안 좋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이러더니 나도 매체공학을 4년 전공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근데도 속아요 제가. 하도 양떼에게 눈이 멀어버리니까. 진짜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길 바라잖아요 목사가.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거 손방망이 이거 벗기고 보면은 벗기고 보면 여기 빨간 램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없지 않냐, 꺼져 있지 않냐. 그 진짜 없어. 진짜 빨간불이 없네. 원래 없어. 보니까 진짜 없네요. 왜 빨간불이 안 들어오죠? 예, 그게 나간 겁니다. 지금 파워가 나간 겁니다. 그래? 소리 잘 나는데 그게 깨끗하지 않죠? 항상 매주 음량에 문제 있죠? 문제 있지. 정확해. 예언자야. 그지? 그 매주 문제 있죠? 매주 문제 있죠. 거보라고. 그 불이 나가서 그런 거야. 근데 난 내 40평생 매체공학 하면서 마이크 속에서 불 들어온다는 소리 처음 듣는. 근데 진짜 CGV에서 엔지니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얼마면 되냐고. 여기 영등포 가면 그 상가가 있는데 그 뭐 한 3-40만 원이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사오겠대. 그래서 부품비를 달라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또 이상하게 목사 주머니에 돈이 있다. 참 신기해. 이 가난한 목사가 그땐 또 30만 원인가 20만 원 있었어 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방송팀장이 홍슬기 집사 줬지. 그래갖고 같이 모시고 갔다 오라고. 나 주일이 바쁘니까 그 부품 빨리 사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꽉 막히는 거야. 전철이니까 역 근처거든. 꽉 막히니까 홍 집사는 운전대 잡고 있고 그 보조석에 있던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고 사오겠다고. 혹시 목사님한테 돈 받았냐고. 그래서 홍 집사가 그대로 딱 줬죠. 딱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저희가 금방 사오겠다고 그대로 갔어요. 지금까지 안 와. 홍 집사 계속 기다리다가 내가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어디요? 그러니까 여기 갔는데 안 오네요. 내가 볼 땐 영원히 안 올 것 같아. 그걸 그냥 돈을 줬어? 줬어요. 아이고야. 아니 그걸 따라가야지. 그걸 돈을 주면. 지금까지 안 와요. 그리고요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 불 들어오는 거 없어. 사기입니다. 사기. 뭔 얘기하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어쨌든 이 악해요. 선함이 없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교회를 속이고 그 죄성으로 목사의 등을 쳐서 먹어. 등 쳐먹을 사람이 없어서 목사 등 쳐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는 거야 목사는. 왜? 혹시나 방황하는 양일까 해가지고. 방황하는 양일까.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면 또 속아줘야 돼. 술 먹고 와가지고 또 노숙인이 돈 달라면 또 줘야 돼.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게 1-2년이 아닙니다. 5년 10년 섬기고도요 그러고도 성도들 튀어나가요. 그냥 뒤도 안 보고 갑니다. 그게 목사예요. 목사. 제가 공황장애 왔었잖아요 4년 전에. 공황장애 와가지고 심장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심장과에서 정신과 가라 그러. 3번의 병원에 옮겼더니 그런 거예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이 교회를 오게 되면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을 지킴으로써 그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여러분 그랬다, 가정에서 그랬다, 미워할 뻔했죠. 싸울 뻔했죠. 시비 걸 뻔했죠. 분노할 뻔했죠.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할 뻔했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화평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죠? 신명기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은 뭐냐면 원래 내 건데 한 번 더 값을 치르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 리딤이라고 그래. 리딤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값을 치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참에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 자매들 상처받지 말고요. 그 당시에는 상속이 아들들에게만 거의 됐기 때문에 자녀,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입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똑같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에서 그걸 깨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다 하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행위 언약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유용하다라는 거. 유용성, 유용하다, 유용한 것은 생활의 법칙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거죠. 신호등이 유용한 것은 그걸 지키면은 안전하다 하는 거죠. 율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2, 22, 25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분명히 아까 다른 성경들에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없다. 율법의 저주에서 건졌다. 이러더니 여기는 율법은 거룩하고, 그죠? 율법이 무슨 죄예요? 율법은 그대로요. 성경이 무슨 죄예요? 성경을 악용하는 이단 교주 신천지가 문제인 거죠. 율법은 거룩한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 율법으로 무슨 뭐 의를 삼으려고 그러고 그 율법으로 누구를 저주하려고 그러고 그 율법으로 무슨 뭐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고 틀렸다. 저도 여러분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오죽이 거룩하고 주님을 사모하겠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죠. 그리고 이 수요일, 우리 장로교회에서 공예배로 딱 헌법에 써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공적 예배예요. 헌법에 써 있어요. 그럼 이걸 지키는 것도 우리가 율법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율법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 회초리 때문에가 아니고요. 벌 받을까봐가 아니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다. 22절. 내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즐거워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잘. 그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유용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켜서 뭐 구원받는다든지, 그걸 안 하니까 너네가 뭐 저주를 받았다든지, 그런 식의 구원론을 이론화, 신학화 하지 말아라.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금도 유용하다. 생활의 법칙 된다. 시편 119편 4, 6절 합독하세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유익한지요. 다음 주 주일날 잠언 20장 기대하세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물건은 사려는 자가 살 때는 안 좋다 안 좋다 하다가 사고 나서는 집에 가서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뭐 물건 살라 그러면 에이 이거 별로 이거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데 사장님 이거 뭐 이러다가 그거 그러면 그거 3,000원에 해줄게요. 그러면 딱 사갖고 집에 가서 나 이거 3,000원에 샀다. 이거 봐 엄청 좋지. 야 물 엄청 들어간다. 와 만족해 좋아 딱 좋아. 야 아주 좋아. 그 잠언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유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유용합니다. 주께서 명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고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했고 내가 주의 모든 말씀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뭐 보증서기를 조심하라 한다든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성경은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상적입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생활의 법칙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뭐에 대해서?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일, 의무에 대해 알려줍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죠? 이웃 사랑을 내 자신처럼 해라.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잖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이 사랑하면은 그 안에서 다 지켜지는 겁니다. 그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힘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이미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요, 충만은 아직 아니거든요. 충만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충만하면 꽉 차고 옆 사람이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죠. 이렇게 위대한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제가 육체의 욕심을 가졌다면 그 프린트하러 온 친구한테 1,400원 내. 딱 이랬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줬죠. 홍삼 드링크를. 이게 성령의 소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의 장소예요. 태안 앞바다의 기름을 손으로 다 닦아낸 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목사가 사고 친 것도 아닙니다. 그 배를. 그리고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무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을 따라 행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강제가 되네요. 죄에 대해서는 강제해서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됐죠? 정답이 나온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다.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나옵니다.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싸우는 것,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파당 짓는 것, 교회 분열시키는 것, 분열감과 이단과, 여기도 이단이 있네. 이단. 2000년 전에도 이단이 있는데 뭐 지금도 당연히 있죠. 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사랑.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예수 제자라는 걸 아는 순간, 아니 우리가 불신자도 길거리에서 붙잡고 밥 사줘가면서 전도해야 될 판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로부터 이제는 죄짓지 못하도록 은혜가 우리를 강제한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죠? 할례 받는다고 천국 가거나 제사함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세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물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물세례는 구원의 표 아닌가요? 아, 맞아요. 아, 군대 물세례도 있잖아. 근데 그냥 막 주잖아. 그냥 초코파이 세례.
성부와 성자와 초코파이 이름으로 주노라 막 해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부대 와가지고 군부대에서 그거 먹잖아요. 그리고 세례받는다고 세례받고 그 먹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다만 그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서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의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로마서 7장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예.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거나 속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게 해주는 기능.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거예요. 기능을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속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요 개념을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정리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뭐 말씀대로 살아라 해도 어떤 율법을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랬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피고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한다. 죄를 증오하게 한다 하는 거죠. 증오할 게 있다면 나의 죄를 증오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피게 한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집에 가가지고 돌아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 이렇게 오늘 은혜롭게 본 다음에 휙 집에 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만 자기 얼굴 기억했다가 휙 거울 안 보면 내 얼굴 난 몰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든 게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내 얼굴 거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대가 나을 수도 있어요. 괜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뭐 코 공사하겠다, 눈 공사하겠다. 만약에 옛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거울도 귀해요. 이때 청동 거울이라서 밝지도 않아, 맑지도 않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이런 시대면요 물가 가지 않으면 얼굴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물가에 비친 내 얼굴 보지 않는 이상은 볼 일 없다고요 사실은. 얼마나 자존심이 또 그 자존감이 높겠어요. 그죠? 자기 얼굴 안 보이니까 상대방 얼굴만 보니까 못생겼으면 그냥 나도 저렇게 생겼나 보다 할 것이고 예쁘면은 나도 저렇게 예쁜가 보다 할 것이고 그죠? 이 지구에 거울 다 없애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자유롭게 온전하게 한 율법을 들여다본 사람은 그걸 듣고 이렇게 오늘 말씀 배우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삶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봤다가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다? 깨닫게 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죠? 말씀이 있으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죄는 오히려 발딱발딱 살아나고 보이고 나는 죽어지는구나.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그냥 내가 살아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여러분도 성경 안 배우고요.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요. 사경이 안 하면요. 자기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다니까. 근데 성경과 말씀을 들으면 아이쿠야 하는 거야. 아이쿠야. 내가 잘못했구나. 가난하게 살면서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입에 거짓말을 하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나은 거였는데 말씀 들으니까 깨우침이 오잖아요. 무리해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니라. 내가 괜히 교회를 갔다가 힘들게 했구나. 말씀 안 들으면요. 내가 난 교회를 개혁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겸비하게 한다.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해요.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인 거예요. 저울 위에만 올라가면 난 죄인이야. 그죠? 몸무게만 보면 난 죄인이라고. 저울 위에만 올라가면 한탄스럽고, 나한테 치킨 사준 그 친구가 밉고, 오히려 먹을 때 막 신나게 야 다리 내 거 아이 참 이러고 먹어놓고, 저울 위에만 올라가면, 저는요 그 싱크대 앞에 저울이 있거든요. 물 틀려면 거기 꼭 올라가야 돼. 싱크대 물 틀려면 저울로 밟고 올라가야 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올라가면 아무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숫자를 보고.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데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은 작아지는 나의 모습 보게 된다. 그리고 이거 봐요, 죄를 증오한다. 이런 표현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증오해야 돼요.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은 헬라어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율법 앞에 있으니까 비참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뭐라 그러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율법 앞에서는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 사망의 몸에 있는 사람이고 구제불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신호등 다 지켜?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비참한 사람이에요 다. 에? 안 돼요. 저도 꽤나 지키려고 한다는데도 잘 안 돼. 안 된다니까. 유턴선도 잘 못 지키고요. 그런다니까요. 에?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냐고. 그리고 이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유가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 자유한 사람이 왜 비참해? 그러므로 24절까지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24절 전체가 율법에 대한 탄식이에요. 1절부터 보면 전부 내가 그 법 아래 팔렸다, 내가 그 법 아래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니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희생과 피가 없이는 나는 의가 없도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초등교사는 잠깐, 나머지 인생은 더 길죠. 초등학교는 6년, 인생은 60년. 그래서 이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너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야.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이제는 직업을 찾아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율법이었다. 지금 제 나이에 초등학교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의 완전한 순종, 그것만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 자, 이게 드디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그
600가지가 넘는 조항을 이루어지게 했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 모든 죄값을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어서 이제는 그 율법의 요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아래 있을 때 정죄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래 속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순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임할 때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다. 이 마지막이죠.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까 읽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25절 나왔네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봐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자유하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까지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지 예수 믿고 속죄함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속죄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비참한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괜찮아 바울도 곤고하다 그랬어. 야 바울도 넘어진다 그랬어.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제 곤고한 율법주의, 곤고한 율법 무형론, 그 율법의 행함에 대해 자유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랑 안에 지켜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결국 도덕법의 유용성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피와 속죄 없으면 너네 아무 법도 너의 양심을 컨트롤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군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군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군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1번 감사하세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은혜 아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기도 합시다. 무엇을 회개할 것입니까? 예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인본주의적인 이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내 교만이에요. 내가 멋진 척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지, 성령님을 구해야지 내가 요 오른을 꼭 해보리라. 내가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겸비하고 죄를 증오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비로 베풀며 살아가되 넉넉히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 가지 기도한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과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